10월 13일 의왕우리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 몰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오히려 바울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거부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보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게 한 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두 번째 방문 때와는 다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한 서신은 아마 이 고린도 후서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가 이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의 불의한 모습,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 제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개척한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교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기를 지금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성도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행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질책과 권면의 목적은 항상 당사자의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한 경고의 말을 하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부드러운 권면의 말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이런 교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교인들이 조금 더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져도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잘못을 범한 성도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질책과 권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권면을 했다, 괜히 권징을 했다가 그 성도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권징이 살아나되 교회 리더들의 권위와 자존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권징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살아나야 다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선 바울의 이 권면처럼,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참 믿음, 거룩한 삶, 그 순종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바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그 앞에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다 아버지 내어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욕망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스스로를 먼저 세우고자 하는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것은 교회 스스로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부패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여 아버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